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94장입니다. 이 세상에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2절입니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그 사람의 행위가 그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여준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성도의 의로운 행위는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불의한 행위로 범죄하는 자는 자신이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의미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러니까 의롭게 행하는 사람은 의로우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마귀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처음부터 범죄했다라고요. 처음부터 범죄한 존재라고 소개를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천사들 중에 일부가 스스로 타락해서 마귀가 된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그 천사가 그 모든 하나님의 그들이 지으신 목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대등해지려고 하고 그들만의 왕국을 추구하려고 했던 그런 하나님과 대항해서 일어났던 일이 바로 마귀의 시작인 겁니다. 이것이 마귀가 지은 범죄인 거죠. 하나님을 대항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구축하려고 했던 것이 마귀의 문제입니다. 동시에 이것이 죄의 기원입니다. 죄란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모든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 다 죄인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지으셨을 때 그들에게 가지고 계셨던 그 목적을 벗어나서 자기들만의 세력을 구축하고 자기들이 하나님과 대등해지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에서 목적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인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들이 하는 일을 정리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도록 하고 범죄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렇게 마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도록 만들고 모든 것들을 파괴합니다. 관계를 파괴하고 질서를 파괴하고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도 합니다. 이게 마귀의 정체죠.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고 부수고 그리고 다 해체시켜 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악을 멸하기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에 밝히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기도 하셨지만 오늘 분명히 또 다른 하나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악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 마귀의 일을 멸하기 오셨다는 겁니다. 여기 멸한다는 말 파괴한다, 헐어버린다, 패한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다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다 갈아엎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파괴하시는데 아주 적극적이고도 완전하게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신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냥 대충 마귀와 예수님께서 싸우신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헐어버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의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마귀를 파괴하시고 멸하신 사건들 아닙니까? 수없이 많은 귀신 들려 망가져버린 사람들의 영혼을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마귀의 하는 모든 일을 다 멸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마귀의 일들을 예수님께서 다 멸하셨습니다. 그 마귀로부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건져내셨고 해방시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원수 마귀는 패배하고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이 승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승리하실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완전히 다 멸할 것이다. 그 예수가 너희를 완전히 멸할 거라는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태초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원수 마귀의 악한 일들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이 그 마귀들의 악한 일들을 패하고 멸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삼킵니다. 사단에 의해서 삼켜진 자들은 세상에 고통을 일으킵니다. 문제는 그렇게 사단에 의해 삼켜진 자들은 어느 때나 있었고 그리고 어디에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소를 불문하고 시대를 불문하고 어느 곳에서나 어디에서나 사단에게 삼켜진 사람들이 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하죠.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바로 가인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 사단에게 그 영혼이 팔려서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된 겁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단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이 분명하고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경각심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늘 그렇게 가까이 있고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도 공격했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요, 예수님에게서 멀리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가장 가까운 제자 가운데 한 사람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결국 그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까? 사단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멀리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틈만 나면 틈을 타기 위해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사단의 유혹을 받았던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쓰듯이 그렇게 너를 찾아다닌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오늘 이 베드로도 사단의 유혹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와 같이 항상 사단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의 종으로 삼고자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경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 사단의 모든 공격 앞에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그 모든 것들을 잘 방어해내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다. 이렇게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 여러분, 씨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씨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씨는 말씀과 성령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그 말씀이 그를 지켜주시고 그 성령께서 그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 성령의 인도하심은 결코 사람들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이루도록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의 방향이 점점 의로운 방향으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그 안에 있는 말씀과 성령이 그들을 인도하신다라는 이 말씀, 우리 모두에게 또한 이 말씀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 새벽에 인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만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우시고 일으켜주시고 또 이곳에 있게 하신 겁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악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람의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안에 씨가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씨가 있는 건 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라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방법과 척도가 있는데 그건 바로 다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인 겁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요,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하는 척도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외쳐도 다른 사람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그 사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루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특별히 부모를 사랑하는 그런 복된 날로 삼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사단은 우리 곁에서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살아가며 사는 게 얼마나 힘든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그 속삭임이 얼마나 우리에게 달콤한지요. 우리의 본성을 돌아보면 다른 이를 사랑하기보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우리는 편하고 좋은 존재들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아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씨가 있습니다. 말씀의 씨가 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도록 우리를 그 말씀에, 그 성령에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성령과 말씀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단의 속삭임을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귀로 그런 분별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늘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철통 같은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성령과 말씀과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께서 늘 지키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악한 것들 쫓겨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곳을 다스리는 복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이 땅에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그 부모님들이 있어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마음으로 깊이 우리의 부모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교우들을 주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그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도 있고 때로 영혼의 문제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 믿음의 하나님, 문제가 있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사단이 속삭이는 그 속삭임의 하나님, 마음을 빼앗겨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우리의 교우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이 부족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닥친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우들의 삶과 영혼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지혜와 능력과 믿음과 사랑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교회를 떠나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줄 믿사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길이 속히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환우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의 모든 질병이 하나님 멈추고 깨끗하게 소멸되고 이제 사라지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날을 속히 앞당겨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치료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고침받는 은혜가 우리의 교우들에게 오늘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에 참으로 어지러운 나라들이 많습니다. 모든 정부가 다 무너져버리고 깽단이 나라를 지배하고 군부의 그런 독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탄압을 받고 억압을 당하고 있는 나라들도 참 많습니다. 여성들은 심하게 차별을 받아 그곳을 벗지도 못하고 얼굴마저 가리고 다녀야 되는 땅도 하나님 참 많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이 세상에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한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그 땅에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억압이 다 벗겨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모든 악과 그 모든 폭력들이 사라지고 다시 평화가 되찾아지는 은혜가 그 땅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